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와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동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청년부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각부 집사님과 총무 집사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달란트로 섬기는 예배 찬양팀과 새로 오는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새가족팀, 청년부의 행사와 예배를 섬기는 임원,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예비선거가 9월 29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가는 청년들과 한 공간에서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만나는 자리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여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동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임마누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청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나아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제35회 동산가족 야외 예배 및 가을 대축제 안내입니다. 10월 13일 주일 오전 10시 평택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동산가족 야외 예배 및 가을 대축제가 진행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지난주 23기 김성은 형제, 31기 배하민 형제, 32기 이완 형제님 등록하셨습니다. 동청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동청 지체들의 많은 기도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금일 예배 후 셀모임 및 새가족 교육은 추석 연휴로 인하여 진행되지 않고 가정예배로 대체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가정예배 삽지가 필요하신 지체께서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주일 청년 예배 후 임시총회 및 예비선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 각부 회칙과 25년 임원 후보자 명단이 청년부 네이버 카페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로그 워십 신입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9월 한 달간 건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신입팀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문의 및 신청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세요. 행복한 추석 연휴 되세요. 네, 연휴 기간이 길잖아요. 오가는 길에 안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족 간의 화목한 그런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2쪽에 있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함께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샬롬. 네,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테니까 저에게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마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거룩함, 나에게 일하심, 내 인생을 이때까지 은혜로 채워주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앞에 선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진중해질 수 있고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좀 함께 같이 나누어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경외심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참된 예배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외하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맥락 중에 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서원들, 그것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경외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경건한 예배자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본다면 발을 삼간다라는 것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함부로 아무데나 내딛지 않고 또 좀 조심스럽게 발을 삼가며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신중하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조신하게 하고 자신의 때와 허물의 삶의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는 신중한 예배자. 그래서 경건한 예배자는 바로 신중한 예배자입니다. 그냥 함부로 행하지 않고 조금 더 삼가는 그런 신중한 예배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많은 재물과 번제 재물보다도 낫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물론 마르다도 상당히 최선을 다하며 뭔가 분주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번제와 제물을 많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 다 중요하고 소중한 거 알아. 일 열심히 잘하고 많이 또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는지가 중요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바른 행동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먼저는 열심히 하는 무언가보다 더 먼저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해라. 그게 바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또 경건한 예배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예배자가 바로 경건한 예배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예배하고 그것을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예배자들은 악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보면, 경건한 예배자, 결론적으로 경건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경건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이 예배자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우리가 12장 28절부터 33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받들어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아멘. 서기관 율법사 또 서기관이 분명히 또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배에 나와서 번제물 아무리 드려도 잘못하면 우매한 자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신중한 예배자,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 또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말했던 거, 경건한 예배자.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의 앞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 2절의 앞부분 제가 받들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이 5장 전도서 5장 2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대화가 바로 우리가 호흡과도 같고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으로 나간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래요. 조심스럽고 겸손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겸손하지 못하면 기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거나 무심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또 원망하거나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또 성급하게 내뱉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급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걸 생각하기보다 그냥 급한 불 끄듯이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시끄럽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급한 말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신중하게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란 거죠. 전도서 2장 하반절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운데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덕이 없는 말이나 속이는 말, 성급한 말, 사기치는 말, 탐욕과 교만이 담긴 말을 경계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경건한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니까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 염려와 걱정 언제예요? 위급한 일이 생길 때, 급한 마음이 생길 때 염려와 걱정을 하잖아요. 뭔가가 닥쳤을 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가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신중하게 또 감사하로 염려가 아니라. 전도서 5장 3절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3절 뭐라고 하냐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기서 말하는 꿈은 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일장춘몽 같은 눈 뜨면 사라지는 그런 꿈을 이야기해요. 몽상 같은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 대신에 무엇을 하나? 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3절은 말이 많으면 또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기도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깨면 없어질 꿈처럼 막 그런 것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내 비전인지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난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막 그냥 시끄럽게 뱉어내는 우매한 몽상가가 아니다. 기도한 사람은 헛된 꿈이나 일장춘몽과 같은 공허한 공상과 몽상에 빠지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 아니다. 또 무엇인가 닥쳐와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어쩔 땐 때론 말없이 개인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심장에 담고 나아간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구하는 자,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 그러니 우리들도 기도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많이 닥쳐와도 그것에 매몰돼서 그것에 지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게 감사의 마음으로 아뢰야 되는데 그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마음을 다 담아서 토로하듯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망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못할 때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급한 말을 내기도 하고 우매한 사람들처럼 감사가 아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고 우리의 염려를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내서 토해내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은 제가 뭐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루는 그 마음이니까 아마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품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좀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평강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경건한 예배자, 또 기도하는 기도자.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서원하는 사람입니다. 서원. 흔히 우리가 서원한다는 것을 제가 뭐 예전에 간증할 때처럼 어렸을 때부터 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만 서원은 아니에요. 이 서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 그 감사를 못 이겨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세상처럼 교만하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한 분도 안 모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서원으로 받으시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뭐의 직업군도 될 수도 있고, 무엇 하는 사람 말고요, 무엇 하는 어떤 사람이요, 같은 의사라도 같은 의사인데 어떤 의사,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사, 뭐 공무원, 군무원도 아니잖아요. 우리 뭐 아나운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는 것에도 기도하지만 그것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원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생긴 우리의 비전을 너무나 신중하게, 아까처럼 급하게 토해내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아뢰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같아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고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의사가 되는 걸 서원으로 받으실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실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다 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받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무엇 하는 사람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의사라고 했던 그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서원으로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런데 그것이 돼서 그것이 돼서 나는 어떠한 사랑의 삶으로 크리스천으로 세상 가운데 펼쳐내겠다 했던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속히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걸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이 너무나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목표한 바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 안 갚은 것처럼 살고 막 살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나 번잡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또 뱉을 때도 신중하게 말하고 진짜 비전을 좀 얘기해봐라. 만약에 우리가 직업군을 하나님께 서원하면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서원도 못 갚은 사람이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서원해 주시기 바라요.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신중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 비전에 따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신중하게 서원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신중한 서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어떤 무엇인가 거대한 직종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이번 연휴에 한번 다짐해보고 가족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신중하게 서원한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서원하는 사람은 미루거나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원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진짜 서원이라고 한다면 서원한 사람의 그 목표와 목적은 뭐에 가 있을까요? 자기의 기쁨에 가 있을까요? 자기 어떤 뭐가 되겠다는 그 목표점에 지향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약속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미루거나 후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된 비전을 주었다고, 하나님이 비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고 항상 정말 기뻐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후회하지 않아요. 전도서 5장 6절 말씀 연이어서 계속 한번 볼게요. 다음 절이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6절 말씀은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입으로 잘못된 말로 변명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 괜히 믿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 망쳤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번복하거나 실수였다고 후회된다고 망령되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는 거 후회된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마 너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줄게 이런 마음을 품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면 그렇게 임하게 될 때 너가 가졌던 진짜 감사한 줄도 모르고 지금 건강하게 그 나이 먹도록 살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미루거나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서원한다는 것은 값진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임을 알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그 비전을 신중하게 품고 새기고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같은 학교를 가는데도 발걸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가서 어떤 친구가 무엇하고 어떻게 밤새 뭐하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굴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소원을 갚기 전에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경건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당연히 신중하게 하겠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섰을 때 그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겠죠.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좀 겸손하게 낮추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염려나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겠죠. 또한 서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함부로 그냥 품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간직해서 심장에 새겨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으로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마구 펼쳐놓아 봐야 헛된 것들만 쌓여가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했어요?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할지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의 순종이죠. 그분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그거 내려놓기 너무 바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을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예배자, 기도하는 사람, 선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신중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어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겸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신중히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날마다 그 일장 충몽 같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이어갈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여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듣다 해. 이 말씀에 목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그런 경건한 예배자 되십시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또 우리 말씀의 그 맥락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될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해. 주님, 우리 마음 아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사랑을 말씀에 들었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비전이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일어서서 나아가는 사람,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낼 힘과 비전을 품는 경건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온갖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다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들어줘서 이런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만 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은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묵상하며 찬양해 주시고 다음 주에 결단창으로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 부를 때는 정말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바로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이 아닌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예물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Dear friend, 사랑하는 제군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중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겸손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사랑 영원 영원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